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승리를 안겨준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서 다시 사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고 패배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굳세어졌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어 있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로는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았던 도마,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감히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 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살면서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담대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항상 문이 열려있던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어떤 종이가 적혀 있는데 내부
수리 중,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는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단장이 됐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에 가득 물건을 쥐고 나오면서 즐거운 표정들이에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부 수리 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 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잘 수리받아서 신령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전도자 빌리 그레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천국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약 한 25만 명 정도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이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죽어야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나라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만 한결같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전해도 귀를 막아버려요.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지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떠났다 싶어가지고 시리에 잠겼습니다.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정말 마음은 무겁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며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요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려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샘물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귀한 강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멀리하면 당연히 주님과 멀어져요. 교회를 멀리하면 당연히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아도요 주님과 멀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은 참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겨울은 왜 춥습니까? 겨울에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운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멀어지면 심령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차디찰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며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그리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과 은혜로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